러크만 주석 유다서입니다. 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은 너희와 더불어 잔치를 할 때 두려움 없이 자신들을 먹이는 너희 애찬의 흠이요.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기 없는 구름이며 2번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가 시들어 열매 없는 나무요. 자기의 수치를 거품처럼 내뿜는 바다의 성난 파도며 유리하는 별들이니 이들에게 캄캄한 흑암이 영원히 간직되어 있느니라. 아담의 7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유엔에 속한 국가들을 심판하실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엔에 속한 국가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해 왔기 때문입니다. 14절에 주께서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캄캄한 흑암이 영원히 간직되었다고 하는 13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수백만의 죄인들을 제거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깥 흑암에 내던져질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유대인들 또한 그들과 함께 쫓겨날 것입니다. 죄인들은 그들의 점 때문에 흠이라고 불립니다. 표범이 그의 점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13장의 표범처럼 문둥병이 사람들의 피부에 그리고 심지어는 옷에 발병하여 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에디오피아인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그의 점들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표범의 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의 점과 흠입니다. 이런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검은 점을 없애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을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점을 받게 되면 심한 헌대가 생기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 위에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즉 짐승의 표는 일종의 병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향상된 계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오직 한 가지를 선택할 뿐입니다. 즉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해서 심도 깊은 연구를 하는 동안에 그들은 소울의 깊은 어두운 구덩이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향상된 계시를 주는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반점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그것은 심한 종기니 제사장은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할지니라. 몸에 난 반점이 종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점에 있는 털이 휘어지고 그 자리가 보기에 피부보다 깊으면 그것은 화상에서 터져나온 문둥병이라. 그러므로 제사장은 그를 불결하다고 선언할지니 그는 문둥병이라. 이 반점이 문둥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반점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피부에 퍼지지 않고 약간 거무스름하면 그것은 화상에 의한 부스럼이니 제사장은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할지니 그것은 화상의 염증이라. 창세기 30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양떼들이 그 가지들 앞에서 새끼를 베어 아롱아롱한 것과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는 양을 낳는지라. 점 있는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나오는데 유다서에서 나온 것과 이 창세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러한 흠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흠도 없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분이십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쉬운 사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제 이러한 점들이 나타날 것인가? 두 번째, 누가 그 점들과 연결될 것인가? 세 번째, 어디서 그들은 이 점을 받을 것인가? 이 점은 어떻게 생겼는가? 이 점은 어떤 질병을 동반하는가? 이 점과 관련된 동물은 누구인가? 이 점들이 없는 동물은 누구인가? 점 없는 동물의 아내는 누구인가? 왜 그 점이 사람의 옷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왜 롱 존 실버는 검은 점을 염려했는가? 왜 X로 그 점을 표시하는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은 성경 단어를 감추고 없애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면은 성경 본문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진리를 받아야 합니다. 이 흠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이들은 물기 없는 구름, 곧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입니다. 그래서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요동하는 바다와 같습니다. 이들은 썩은 열매를 맺고 그들 스스로가 썩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땅에 나뒹굴고 잘려져 불타버릴 운명인 것입니다. 이들은 너무 시들어서 먹지 못할 썩은 열매를 맺고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합니다. 즉 열매 없는 나무들입니다. 이들은 사망을 2번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한 번은 계시록 20장에서 나와 있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입니다. 한 번 태어나면은 2번 죽고 2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는 말씀은 성경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은 한때 구원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대의 배교한 시대에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고 그래서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유리하는 별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교사들은 지도자라 자칭하며 그런 지위에 스스로를 올려놓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런 교사가 아니다. 20세기의 기독교 유명 인사들에 대한 정확한 묘사입니다. 2번 죽어라는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었다면 어떻게 다시 죽을 수 있겠습니까? 2번 죽어라는 표현은 진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는 사람은 누구나 2번 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그런 사람은 죽은 상태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육체의 죽음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2번 죽어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과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인 불못이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 표현이 종교적인 교사들과 지도자들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 더 적절한 해석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없으므로 그 누구에게도 어떤 것도 내놓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열매가 있다고 하면은 그들이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들어낸 사람들은 그들보다 2배나 악한 지옥의 자식들입니다. 뿌리까지 뽑히는 그들이 어떤 종류의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침례인 요한이 또한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오리겐은 캄캄한 흑암이 영적 무지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러커만 목사님께서는 이 오리겐의 이 말이 그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14절 아담의 7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에녹은 사실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에녹이 아닌 그 누군가가 에녹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또 에녹의 비밀들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이 2책 중 그 어떤 것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들이 진실하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는 말입니다.
외경이 정경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억측일 뿐입니다. 성령께서 깜빡하고 정경에 필요한 책들을 넣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책들을 쓴 것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형태로 볼 때 에녹의 책이 유다서를 도용한 것입니다. 에녹의 책이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다가 그 책에서 한 구절을 인용했다는 이유에서죠. 그러나 바울 역시 설교할 때 구원받지 않은 이교도 철학자들의 말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그 인용이 토빗, 유딕과 벨과 용처럼 전혀 성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고 분석하되 자신이 진리를 말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과 같이 대려한 자들이 참으로 많았었습니다. 가난하고 평범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한 해석자로 자처한 것입니다. 이들은 지극히 자아중심적이 되어서 자신을 성령의 자리에 놓고 성령의 자리를 차지해버린 자들입니다. 오리겐은 성경 전체는 일반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대중을 위한 의미 하나와 오컬트 제자들을 위한 또 다른 하나의 의미를 가지도록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도록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만으로 가득 찬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성령의 자리에 앉아 성경을 해석해 준다는 겁니다. 이들은 디오트레페어 같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대중에게 성경의 의미를 깨닫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이끄는 자들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깨닫는 것인지 성경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각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셔서 참되신 그분,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도다. 사람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생명이 없는 몸 속으로 들어가고 성령께서는 그 몸에 육체적인 생명을 주십니다. 영감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 속에 생명을 불어넣는 성령의 행위를 말합니다. 성경은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올바른 성경 번역자들의 번역 작업을 인도하셨고 이들이 작업을 마치신 뒤에 그 책에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뜻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숙고해 보라. 주께서 너에게 모든 일에 명철을 주시기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명철을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성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리로 보존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명한 마음을 지닌 모든 사람, 즉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주께서 명령하셨던 모든 것대로 성서의 공사를 위한 모든 일을 어떻게 하는가를 알게 하신 자들이 이랬더라.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수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보존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그 본인이 가장 잘 알고 그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은 그 열매를 보고 누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혜와 명철을 주셨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목사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라고 말을 한다고 그래서 아무나 쫓아가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기도할 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내 혼이 진터에 붙어 있으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시키소서. 내가 내 길들을 아뢰었더니 주께서 나를 들으셨나이다. 주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기들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경이로운 일들을 말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현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한 진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지 않은 자들이 나와서 성경을 해석한다 그러고 무지몽매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소경이 소경을 이끈다고 말씀하시고 다음과 같이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다음과 같이 책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아비인 마귀에게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는데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명철을 얻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악한 자들 중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나 현명한 자들은 깨달으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둔한 자는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역시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현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총명한 자들의 명철이 숨겨지리라. 이사야도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스스로 지혜 있고 총명하다고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지혜를 없애버리시고 명철을 없애버리시는 것입니다. 사도 유다는 하나님께서 에녹이 그렇게 말했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누가가 바울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해서 기록한 부분과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대로 수고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리라. 성경은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기록된 말씀에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을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너희는 성경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도 그 광경이 그처럼 무섭기에 모세도 말하기를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 구절들은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사람들이 쓰거나 말한 진실들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책의 내용들을 결정하시기 전에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걸러내셨습니다. 동일하게 유다서 14절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에녹이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라고 예언해서 말했다고 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나 히브리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뭔가를 공백기간으로 두신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각으로 새로운 외경이나 새로운 책들을 만들어내어 거기를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제대로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14절에서는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에녹의 책과 모세의 승천기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제거리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책들, 이런 외경들은 문제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할 만한 진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성경에 땅 위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은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에녹은 BC 3317년경에 이런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타났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홍수로 익사했습니다.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에녹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예언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당시에 오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BC 2800년 전에 처녀에게서 태어나시고 자라셔서 뱀의 머리를 부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에녹의 시대 이전에 주께서 누군가를 위해 죽으시거나 장사되거나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노아 이전에 성경에 기록되거나 말해진 유일한 메시아적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이사야 53장과 시편 22편에 기록된 것들과 같은 예언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미리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모두 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에녹이 승천할 때부터 노아의 홍수를 위한 비가 올 때까지 이 기간 동안에 모두 쉽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은 600년 이상의 기간입니다.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에녹이 이 말씀을 예언한 뒤에 주께서는 600년 동안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사실 거의 바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주께서 실제로 오셨을 때에는 수많은 성도는 고사하고 단 한 명의 성도도 데리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노아와 함께 나타나셨다면은 에녹은 거짓 선지자로 드러날 수도 있었습니다. 요나처럼 말입니다. 요나도 거짓 선지자가 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함을 보시니 그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지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재앙에서 돌이키시고 그 일을 행하지 않으셨더라. 요나가 예언한 대로 니느웨가 40일 만에 심판을 받았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니느웨는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이제 자신에게 예언하라고 임무를 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로 나타날 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될 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한 말이 이루어지지 않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성취되지도 않았으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주제넘게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무서워 말지니라. 이런 구절들은 참으로 심도 깊은 성경 연구 구절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단 한 구절도 위반하시지 않으시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 두 번의 오심을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성취시킬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초림이 있기까지 3000년 이상을 미루셨는지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참으로 훌륭한 성경학자일 것입니다. 유다서 14절과 15절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날 수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3000년 동안 죄가 만연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또다시 유다의 예언이 성취되기까지 2000년 동안 죄가 자행되도록 허락하신 것일까요? 14절의 출처는 신명기 33장 2절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어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파란 산에서 비치시며 그가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셨으니 그분의 오른손으로부터 그들을 위한 불같은 율법이 나갔도다. 보라, 주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 말을 에녹이 했다고 말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가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셨으니 라는 신명기 33장 1절의 이 말씀을 기록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이 말들을 입으로 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렇게 유다가 모세의 글에 포함된 에녹의 예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